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 권능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두려움의 대상,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이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를 3년째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스컴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고 조롱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탄스럽고 분하고 서글픕니다. 왜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됐는가? 물론 우리가 추태를 부리고 잘못한 점 많습니다. 반성하고 고쳐야죠. 코로나 초기에 대구 신천지 교회가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불신을 심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기독교나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상이 추락을 했어요. 서울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가 강화문 앞에서 과도한 정치 집회를 열어가면서 정치적인 막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공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목사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진 말을 하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이 여과 없이 다 방송으로 송출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물론 그분이 옳았는지 그 목사님이 잘못됐는지는 하나님 평가하겠지만,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이상이 많이 추락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남에 있는 은혜강교회 사모님이 소금물을 분무기로 성도들의 입에 뿌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코로나가 확산되므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확산시켜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보도함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다 많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이는 통계조사에서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GM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4월 26일자로 기독교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려했던 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불교는 66.3%, 천주교는 65.4% 호감을 표시하는 데 반해서 나는 기독교의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18.1%였습니다. 25.3% 호감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신뢰도 조사에서는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의 비율은 18.1%. 10명 중에 2명 정도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63.5%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10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수의 표본 조사지만 이로 볼 때 얼마나 기독교 이상이 추락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 일원된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 상황이 분명히 이기기는 하지만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서로가 제 소임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고쳐 나간다면 이 기회가 전화이복의 기회가 되고 다시 반드시 신뢰를 회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른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하자, 교회다움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로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포함해서 다수의 목사들이 주태를 부리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노예나 총회 가서 한 자리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주님은 다 버렸는데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경쟁이 심하고, 경쟁이 되니까 금품이 오가고 사람을 규합해서 세를 과시하는 그런 일들이 교단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함께 가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걸 생각하며 갔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 흘린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잠을 잔 것처럼 우리 지금 신앙이, 영적 상태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이 계급인 줄 알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지 않으면 실망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투표해서 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넓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그리고 승진한 것, 돈 많이 번 것, 자녀가 명문대학 들어간 것, 자신의 몸매와 건강과 대부분 자랑이 육신적인 것들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불신자들 것과 그 무엇이 다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자랑하는 현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지탄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그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물질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는 것을 너희는 자랑하라. 하나님 이거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사로잡힌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물질에 끌려가고 세상 사람의 지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화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요,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한쪽에서 말씀 드리려고 하면 한쪽에서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면 한쪽에서 기도하고요. 교회 분쟁이 있으면 어제까지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불신자보다 다 악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의식이 지금 한국 교회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금방 갓 태어난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임을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앞에서 득지하리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요, 우리는 거룩한 성민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은 늘 슬프고 하나님은 속으로 울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4절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내가 슬프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바로 살지 못합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왜 성도가 바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8장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한 발은 세상에 들어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겨라. 어느 때까지 그렇게 미지근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흐릿하게 살 것인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을, 내 인생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그치고 눈을 감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만만하게
도전에 들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알맹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껍데기예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밟힙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실망한 이유는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보고 싶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줄거리, 성경의 핵심 엑기스,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경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헌신하며 삽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이웃이 이해가 됩니다. 양보하게 됩니다.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인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았는데 잃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정말 능력을 행하고 그래도 다 그건 소리나는 깽거리에 불과하다. 깽거리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게 묻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만들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속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삶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 교회는 세상에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해결자란 말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하고 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예수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간호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년을 진리를 끌고 왔어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줘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주님은 가슴으로 이해했어요. 품었어요. 정죄하기 전에 그를 덮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욕하고 죽이려고 말하고 손가락질해도 교회는 그를 품어주는 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들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경원했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가면 다 이해가 돼요. 왜 교회가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많이 정죄하고 더 정말 남을 미워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옷에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복해라.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다움으로 돌아가요. 끝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부터 나부터 좋은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자. 지난 2월 달에 교회의 소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왜 소중한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주님이 세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주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샀다. 주님이 세웠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의 몸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소중하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있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많은 기관 중에, 큰 건물 중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6절에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느니라.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대요. 이처럼 소중한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게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많습니다. 성공한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목사, 성공한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교회보다, 성공한 목사나 성공한 성도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막집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주막집의 모습. 교회는 신령한 주막집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주막집.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상처 입은 그 사람을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싸매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주라, 돌봐주라. 여기서 말하는 주막은 영적으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세상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신음하고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주님은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돌봐주고 붙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막집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주막집의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막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주막집은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주막집은 병원을 여러분 겸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주막집 주인에게 돌보아주라, 이 말은 치료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치료해 주라.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실존은 다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겉보기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모두가 다 환자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육체가 병들고 정신과 가정이 다 병든 인간의 실존은 다 상처를 입었어요. 병들었어요.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인간의 실존을 말하면서 폐역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만신창이가 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상처 있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정말 인간의 깊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치유자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 주막집의 사명은 교회는 배고픔과 허기진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는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주막집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주막집은 오늘날 호텔의 기능이에요. 주막집은 나그네가 언제 찾아가도 항상 먹을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주막집이에요. 밤 12시에 찾아가든지 새벽에 찾아가든지 이 가서 문을 두드리면, 주모하고 문을 두드리면 주모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음식을 내주는 것이 주막집입니다. 오늘 교회는 신령한 주막집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허기지고 굶주린 사람에게 신령한 양식을 내주는 주막집이 돼야 돼요. 성경 아모스 8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래요. 신령한 양식. 세상에 수많은 설교자가 있고 수많은 말씀에 행행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기갈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을 내칠 수 있는, 복음만을 전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배고픈,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찾아와서 양식을 먹도록,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쉼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안식처. 주막집은 나그네가 쉬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입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주막집을 찾는 까닭은 피곤을 풀고 쉼을 얻고자 찾아가듯이 오늘날 주막집 같은 교회도 모든 사람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쉼의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면서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해. 아침에 출근하는 셀레네민도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발걸음도, 가정을 지키는 주부의 모습도 다 피곤해 보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 피곤에 지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힘을 줄 수 있는 안식자가 돼야 돼요. 왜? 십자가 그늘만이 인생에 진정한 힘을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친정집에 온 것처럼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을 얻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새 술에 취하게 하는 곳입니다. 주막집은 술 마시는 곳입니다. 교회당은 신령한 주막집이에요. 주막 말 그대로 술 마시는 집이 주막입니다. 주막은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야 흥겹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새술에 취한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건 이것이 없었어요. 그 어디는 하늘나라였어요. 여러분, 술은요 새 힘을 줍니다. 술은 능력을 줘요. 농부들이 힘든 일을 할 때 농주를 마시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힘든 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육신의 술도 인간의 힘든 걸 잊게 하고 힘을 얻게 한 것처럼, 영적인 새술은 성도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없이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고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술 몇 잔 들어가면 막 어깨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다리가 저절로 움직여. 술은 사람을 근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흥겹게 만듭니다. 영적인 새술인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세상 근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하여 기쁨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술은 마음도 넓어지게 만들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들어오면 자녀들 불러서 용돈 주는 부모가 있었어요. 나와! 용돈 주머니 다 꺼내주고. 누가 술집에서 술값을 내냐면 술을 가장 많이 취한 사람. 내일 집에 가면 때거리도 없는데 내가 낼 거야! 그러면서 막 지지고 막 그래가지고, 술값을 누가 내냐? 술 취한 사람. 술 취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후해져요. 옛날에 송내 중앙교회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집사님이 술 먹고 와가지고 해서 건축금 3천만 원 했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3천만 원. 여러분 교회 올 때 술 마시고 오세요. 술 마시고. 그래 3천만 원을 한꺼번에 했대. 건축금을 양목 좀 하신 분인데, 교회 앞에 큰 이렇게 빌딩을 갖고 있기는 분인데 술 취해가지고 그냥 팁 주는 것 좀, 하나님께 내가 팁 준다고 하면서 3천만 원 건축금 했다고. 술 취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네건 내 것이 없어요. 욕심이 사라져.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해도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의 술에 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회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순례객들의 길 안내소입니다. 여러분, 주막집의 중요한 역할은 재우고 먹이고 치료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행인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주막입니다. 주막집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신이 피곤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음식을 주어 배부르게 먹게 하고 잠자리를 제공해서 힘을 얻게 하고 새술을 마시게 해서 피곤을 잊고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요장을 챙겨서 길을 떠나게 해주는 것이 주막집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집을 떠나가는 길손에게 주막집 주인이 먼 길에 몸조심하고 또 들려달라고 인사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갈 길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저 산 넘어 있는데, 산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산에는 가끔 강도가 침몰하니까 조심하고, 사나운 짐승이 있으니까 갈 길에 조심하며 가십시오.
그렇게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주막집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는 순례객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위험을 경고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욕을 먹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춘천시 서면에 가면, 이 서면은 춘천시에서 소양강 강을 2개나 건너갈 수 있는 산간 오지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배움도 없고 무지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교회에 지금부터 70년 전에 서면 금산에 금산교회가 세워집니다.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은 꿈을 갖게 됩니다. 배움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 이 서면이라고 하는 이 산간 오지의 작은 면에서 박사가 100명 이상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그 작은 면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학장들, 교수들은 수없이 나왔어요. 수많은 목사를 길러내는 목사의 산실이었어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니까 그 오지에 바른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전체가 지역이 바뀌고 사람들이 꿈이 생기고 배움의 길이 열리고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생겨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탄식을 해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성도다운 성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지탄하는 겁니다. 참 성도를 보고 싶다고, 참 교회를 만나고 싶다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합시다. 세상의 사랑이란 말이 홍수를 이루지만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만나지 못해 세상이 갈등하고 목말라하고 세상이 저렇게 고민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오늘 주막집의 사명을 감당한, 그래서 강도 맞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달래주고 오늘 지친 저들에게 새 힘을 주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소가 됩시다.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한 전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의 본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세상의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될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받고 있습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믿는 사람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주여,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구성원들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교회, 주막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져버린 기독교 이상을 바로 세우고 교회담을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나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부터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원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